참 예수님,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벌써 부활 시기도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대축일을 끝내고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연중 시기, 예수님의 공생활, 예수님이 가르치신 복음 말씀과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행적들, 그 의미를 찾아가는 우리 연중 시기에 돌입하게 됩니다. 오늘 부활시기 마지막 날인 성령 강림 대축일에 우리는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게 될 겁니다. 첫 번째는 가톨릭 교회의 시작이자 교회의 생일이라고 할 수 있는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어떤 일들을 구체적으로 하시는가를 보게 될 거고, 마지막으로는 성령께서 베푸시는 일곱 가지의 은총들을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그 은총들이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게 될 겁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대축일이고, 오늘은 특별히 성령을 받아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강림 대축일인 오늘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 성령 강림 대축일은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의 활동들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제자들이 주님의 뜻을 충실히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시작함으로써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늘 성령 강림 대축일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성령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께서는 하느님의 충만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을 그 누구보다 깊게 느끼고 그 사랑으로부터 삶의 참된 기쁨을 누리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벌받을까봐 두려워서 혹은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소극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하느님의 마음을 아프게 드리고 싶지 않아서 더 나아가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적극적인 신앙인의 모습으로 변화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살면서 자기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를 지으면 죽음과 같은 어둠 속을 방황하게 되는데 그런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회개해서 다시 마음으로 하느님을 향하도록 이끄셔서 하느님께 처음 받았던 그 완전한 생명을 온전한 모습을 회복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세례성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세례성사를 통해서 우리를 삼위일체 하느님과의 친교 안으로 초대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과 온전히 일치해서 그분께서 누리시는 영원한 생명과 참된 행복을 함께 누리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이토록 중요한 네 가지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고 오늘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께서 어떤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가라고 하는 사건들이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아직 유다인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다락방에 숨어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떨고 있을 때 성령께서 불꽃 혀 모양으로 각 제자들에게 갈라져서 제자들 머리 위에 내리시자 제자들이 뭘 하기 시작했죠? 동근아? 하기 시작합니다. 방언, 놀라운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것도 신기한 일인데요. 더 신기한 일은 그 뒤에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치, 뭐가 되게 어렵게 말했는데 맞게 말한 것 같아. 자, UN 회의장 같은 데 가면 각국의 정상들은 자기 나라 말로 떠드는데 듣는 건 우리말로 듣죠. 누구 덕분에?
동시통역하시는 분들 덕분에 우리나라 말로 듣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통역하는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쟤는 아프리카 말로 떠드는데 나는 그걸 한국말로 알아듣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지요. 그래서 그 놀라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들이 하느님의 놀라운 위협을 말하는 것을 우리는 저마다 자기 언어로 듣고 있지 않는가라고 굉장히 놀라움을 표시하지요. 그리고 이 놀라움 안에서 제가 조금 처음에 말씀드렸던 성령의 활동들이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그 지향이 무엇인가가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성령강림 사건과 대비되는 사건이 구약시대에 있었어요. 뭐냐면 잘 아시듯이 바벨탑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인간들이 자기들이 뭔가 이제 대단한 존재라고 된 것처럼 착각해지고 마음이 교만해져서 야, 우리의 업적이 온 세상에 보이도록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은 탑을 쌓자 라고 해서 한 층 한 층 쌓아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말 옛날 시절이고 건축 기술이 제대로 발달하기도 전인데 벌써 꽤나 높은 건물들이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러자 하느님께서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이야기하셔요. 저들의 말을 섞어 놓자. 그래서 자기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자라는 지향으로 하느님께서 사실 그 전까지는 옛날 옛적의 전승에 따르면 모든 인간들이 하나의 언어를 썼다고 하는데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인간의 말을 민족에 따라서 국가에 따라서 여러 개로 나누고 뒤섞어 놓으심으로써 우리는 서로 남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인간 사회에 본격적으로 무엇이 시작되었느냐면 분열과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되게 되었고 이 분열과 갈등이 더 심화되면서 전쟁까지 일어나게 되었죠. 그런데 분열과 갈등 속에서 서로가 죽고 죽이고 모함하고 물어뜯고 헐뜯고 했던 인간들이 성령께서 내려오심으로써 어떻게 되었느냐? 서로 다른 나라 사람들의 말을 알아듣게 되었고 그 말을 알아듣게 됨으로써 그 사람과 내가 소통하게 되었습니다. 소통하게 된다는 건 이제 무엇이 시작되었냐는 뜻이냐면 이 사람과 내가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뜻이고 그 이해를 통해서 비로소 하나로 일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목적, 즉 지향은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일치하고 그 일치 안에서 마찬가지로 하느님과도 일치되도록 우리를 일치로 이끄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지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민족이 달라도 서로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념이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세대가 달라도 서로의 다른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열과 갈등으로 시작된 갈등과 분란, 전쟁과 폭력 같은 것들을 멈추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참된 평화를 향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지향하시는 바이고 우리 또한 그런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함께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이기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오늘 제2독서에서 바오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령의 힘입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성령에 따라서 따르는 삶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말이 진정한 신앙 고백이 되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하느님의 뜻과 계명을 충실히 실천하고 살지 않으면서 입으로만 주님 주님 한다고 해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도 아니고 구원받을 수도 없다는 뜻일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카톨릭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신앙생활, 신심행위 그 모든 것들은 철저하게 무엇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하냐면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내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진정한 주님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가르침을 충실히 따르며 살아감으로써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올바른 길, 우리가 하느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제대로 걸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성령에 힘입어서 성령에 따라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성령과 떼어서는 설명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잉태의 순간부터 성령의 힘으로 잉태했습니다. 아직 남자를 모르던 시골 마을의 16 소녀의 몸에서 성령의 힘으로 잉태하시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시던 그 순간에도 하늘에서 비둘기 모양의 성령이 예수님께 내려오시면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충실히 따르는 그분의 아들, 그분께 사랑받는 존재다라고 하는 점이 분명히 드러났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공생활을 시작하기 전 광야로 나아가셔서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시게 된 것도 바로 이 성령의 이끄심에 따른 것이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생활, 예수님께서 하느님께서 주신 그 능력에 따라서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치유, 구마, 그리고 그 밖의 모든 활동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던 그 모든 활동들 역시 다 성령과 함께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하실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 입으로 직접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야만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강조하셨던 적이 있지요. 그랬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부터 먼저 늘 성령에 힘입어서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사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바로 저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여기서 숨을 불어넣으며 라고 번역된 그리스어의 원래 번역은 숨을 건네주다 라는 뜻입니다. 남의 얼굴에 이렇게 후 하고, 넌 너무 놀라는 경향이 있어, 남의 얼굴에 후 하고 바람 불었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 목에 걸려있는 그 숨, 생명의 숨을 당신 제자들에게 기꺼이 넘겨주셨다는 뜻입니다. 숨을 넘겨준다는 건 내 목숨을 저 사람을 위해서 내어준다는 뜻. 다시 말해서 나의 생명까지도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그 숭고한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가 하느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서 그분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안에서 참된 생명과 진정한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권고의 말씀을 건네십니다. 성령을 받아라 라고 권고의 말씀을 건네십니다. 무슨 허경영 씨가 대천사 들어가라 이렇게 했다는 뜻이 아니고, 제발 성령을 내 안에 받아들여서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잘 살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간곡한 권고의 말씀이 요 안에 들어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건네주신 그 소중한 생명의 숨이 헛되이 흩어지지 않도록 예수님의 권고에 따라 성령을 내 안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서 늘 현존하시고 늘 활동하시면서 내가 하는 모든 행동, 나의 모든 말,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저 사람이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잘 따르고 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느낄 수 있도록 열심히 적극적으로 신앙인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을 우리가 제대로 받아들이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지를 구체적으로 잘 알아야 하는데요. 성령께서는 먼저 어떤 모습으로 오시냐면 불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근데 이 불은 크게 두 가지 표징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마음속에 일으켜주시는 사랑의 불길입니다. 왜 우리가 철광석을 재련해서 강철을 만들 때 수천 도의 불로 가열해서 그 안에 있는 불순물을 싹 태워 없애버리고 순수한 철만 남기죠. 마찬가지로 성령께서도 우리 마음 안에 사랑의 불길을 일으키셔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부정적이고 불필요한 것들을 싹 깨끗하게 정화하신 다음에 하느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 첫 모습으로, 그 거룩하고 완전한 모습으로 되돌려 주십니다. 두 번째는 불의 모습으로 오시는데 어떤 불이냐면 진리의 불빛으로 오십니다. 마치 바닷가에 있는 등대가 어두운 밤에 배가 올바른 방향으로 잘 나아갈 수 있도록 비춰주고 이끌어주는 것처럼 예수님, 성령께서도 예수님이 알려주신 구원의 진리를 우리가 잘 식별할 수 있도록, 무엇이 하느님 뜻에 맞는 올바른 것이고 무엇이 그 모든 것으로는 잘못된 것인지를 잘 식별해서 맞는 것은 따르고 잘못된 것들은 바로잡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불의 모습으로 오시는 성령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성령께서는 또 어떤 모습으로 오시느냐? 두 번째 표징은 바람의 모습으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오십니다. 근데 이 바람도 마찬가지로 크게 두 가지 표징으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는 매서운 강풍입니다. 왜?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는 하늘에 구름이 잔뜩 껴있다가도 구름이 순식간에 없어지는 거 보실 거예요. 그리고 도로에 가득 차 있던 매캐한 매연도 강풍이 한번 후 하고 지나가면 언제 있었냐는 듯 깔끔하게 사라지죠. 마찬가지 매서운 강풍의 모습으로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내 마음을 산란하게 만들었던 모든 걱정, 근심, 내가 사로잡혀 있던 헛된 욕망, 그 모든 것들을 깔끔하게 몰아내시고 우리 마음을 순수하고 평안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부드러운 미풍으로도 오시는데요. 이 미풍으로 오시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실패 때문에, 좌절 때문에, 슬픔 때문에, 절망 때문에, 상처 때문에 괴로웠던 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시는 이 미풍과 같은 성령의 손길을 느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위로를 받고 용기를 낼 수 있게 되지요. 이것이 바로 바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성령의 모습일 겁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성령을 우리는 내 안에 받아들이고 그분의 인도를 잘 따라감으로써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주님께서 당신의 숨을 우리에게 건네주셨던 그 참된 생명을 영원토록 간직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그 뒤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용서를 강조하셔요. 너희가 누구에게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갑자기 용서하라는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왜 갑자기 용서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느냐? 그 이유는 주님께서 건네주신 그 숨, 주님과 같은 그 생명을 공유하는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예수님과 한 성령을 받아들여서 이웃 형제 자매와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동근이 옆에 앉아있는 우성이가 아프면 동근이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동근이도 아프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한 몸이니까. 만약에 내 몸 어딘가가 아파서 커다란 암덩어리가 생겼는데 얘는 나랑 상관없어 라는 식으로 방치한다면 팔에 있던 암덩어리가 온몸에 퍼져서 결국 나라고 하는 존재 전체가 죽음에 이르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 형제 자매를 죄라고 하는 암덩어리에 노출시켜서 그것을 용서로 치유해 주지 않으면 그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한 몸으로 엮여있는, 그 사람과 구원에 있어서 운명 공동체로 엮여있는 나 역시 함께 죽음에, 함께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뜻인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용서를 더 이상 선택사항으로 남겨두어서는 안 돼요. 제가 나한테 사과 안 했는데 어떻게 제가 용서를 해요? 저는 절대 저 인간 용서 안 할 거예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정말로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싶다면, 그리고 진정 하느님과 함께하는 참된 행복을 누리고 싶다면 힘들고 어려워도 이웃 형제 자매를 용서함으로써 그 안에 있는 죄악의 고통과 죄악의 어둠과 죄라고 하는 질병으로부터 그 사람을 구해 주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 나도 하느님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포용하고 사랑하면 우리는 비로소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과 참된 일치를 이루고 하느님께서 베푸시는 충만한 은총과 기쁨들을 함께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하나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들어오시면서 7가지의 카드를 아마 다 뽑으셨겠죠. 제가 벌써 지금 횟수로 3년째 성령 치는 카드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길게 얘기 안 할게요. 첫 번째 용기는 하느님을 열심히 섬기게 해서 죄의 유혹에 맞서서 용감히 싸울 수 있게 하는 은혜이고요. 두 번째인 지식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믿어야 할 것과 믿지 않아야 할 것을 우리로 하여금 올바르게 분별하게 해주는 은총이고요. 세 번째 의견은 어떤 일이 하느님 뜻에 맞는 옳은 것이고 어떤 일이 그른 것인지를 더욱 분명하게 구별하고 선택하게 해줄 수 있는 은총이고요. 네 번째인 슬기는 하느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그리고 하느님 뜻에 거스르는 것들을 피하려는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인도해주는 은총이고요. 다섯 번째인 통달은 신앙과 교리에 있어서 어려운 내용들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머리를 열어주는 은총이고요. 여섯 번째인 효경은 하느님을 무서운 심판관으로 여겨서 두려워하지 않고 나의 아버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자비로운 분으로 느껴서 그분을 나의 부모님처럼 사랑하게 만드는 은혜, 그리고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모든 젊은이들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 사랑하게 만드는 은혜가 바로 효경이고, 마지막 경외심은 하느님께 벌 받으면 어쩌나 라고 하는 소극적이고 주눅든 마음으로 살지 않고 혹시나 내가 잘못된 말과 행동으로 하느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면 어쩌나 라고 하는 긍정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죄를 피하도록,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얻게 해주는 은총이 바로 이 경외심이라고 하는 은총입니다. 그런데 제가 정확히 작년 이맘때 성령 7은 카드 뽑으신 분들에게 이 말씀 드리면서 한 가지 강조했던 게 있습니다. 전혀 기억 못 하시겠다는 표정으로 저를 보시면 아이고 어떡하지? 제가 어떻게 하면 뽑으신 성령 7은 카드가 아무 소용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하면? 안 보는 책에 책갈피를 꽂아놓고 저리 치워버리면. 제가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성령 7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가 오늘 뽑으신 성령 7은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면서 그 부분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라고 우리의 마음과 눈을 그쪽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마치 성령의 은총을 뭐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냐면 게임 아이템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단 뽑으면 내 거.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령 7은, 성령의 은총은 뭐랑 비슷하냐면 헬스장 회원권이랑 비슷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헬스장 회원권 끊어서 제가 그거 가지고 있으면 제 몸에 붙은 살들이 알아서 빠질까요? 안 빠집니다. 어떻게 해야 빠져요? 회원권 끊었으면 눈이 오든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더위가 푹푹 찌든 가야죠. 가서 러닝머신 타고 무게 들고 천국의 계단도 올라가고를 해야 내년 이맘때 저도 앞에 있는 우성이처럼 삐쩍 마른 몸매를 안 되겠지만 조금은 날씬한 몸매를 가질 수 있겠죠. 그렇다는 거. 성령 7은 헬스장 회원권이다. 받아서 가지고만 있으면 아무 소용없다.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작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핸드폰 뒷면이나 내가 직장에서 근무하는 책상 내 자리 가장 잘 보이는 곳이나 아니면 내가 기도할 때 가장 많이 바라보는 곳에 카드를 두고 이게 나한테 부족해서 성령께서 나에게 이거를 잘 채워가도록 이끌어주시고 보게 하시는구나 라는 걸 늘 마음에 새기면서 내가 정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비로소 진짜 내 은총, 진짜 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발 내년 이맘때 제가 아닌 다른 신부가 와서 작년에 뭘 뽑으셨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올해처럼 꿀벅은 벙어리가 돼가지고 헛 하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제발 오늘 뽑으신 그 귀한 회원권을 묵혀두지 마시고
잘 활용하셔서 내년 이맘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오늘보다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성장해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